뭐 운동해라, 바닥 쓸고 집에서 인사 잘해라 이런 적용이 좀 많았잖아요. 손님들한테 뭐 이렇게 손님들한테 잘해라, 식당에서 인사 겸손하게 해라, 별별 적용들을 회사에 좀 일찍 가라, 별별 적용들을 옛날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한테 90도로 절을 해라 등등. 근데 이게 지금은 잘 받아들여질 시대가 아니고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다양해지고 너무 이질적인 도시화가 이미 우리한테 와 있고, 그 속에서 한국 교회는 너무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보니까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과 80년대 이민 가신 분들, 9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딱 그대로 화석이 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70년대의 정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유신! 맞습니까? 80년대에 이민 가신 분들은 반군부 독재! 할렐루야. 9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좀 애비를 둬! 우리 좀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반유신! 근데 가족으로 해서 희생한다. 이게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나쁜 병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요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결국 사회가 생각보다 수천 갈래, 수만 갈래로 쪼개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소통 자체를 안 합니다. 애들도 부모한테 자기 마음 얘기를 안 해줘. 왜? 이해를 못 하니까. 왜? 공감 안 해주니까. 그냥 늘 바른 말씀으로만 해주니까. 바른 말씀일 줄은 알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뭔가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같이 고민을 해결하고 거기 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하기 때문이죠. 자, 집에서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결국 목사님이 되게 남자다 혹은 여자다, 그런 어떤 스펙트럼, 그분이 배운 분이다 안 배운 분이다, 집안이 중산층이었다, 집안이 별 일 없었다, 아니면 그분이 가진 정치적 색깔, 그분이 가진 어떤 이념적 색깔, 그분이 가진 인생에 대한 관점,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목표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의 도시화와 마찬가지로,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파편화된 그런 개토들로 구성된 곳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두 부류예요. 원래 농사 짓던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수원에서 온 사람. 저희도 다른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진에. 그래서 그 교회에 예전에는 90년대 봉천동에 살았던 분들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완전 뒤집어져서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약간 분위기는 아파트 값을 준 강남, 완전 섞여 있죠. 역삼동 어떻습니까? 80년대 후반의 역삼동은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역삼 1, 2, 3동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러나 지금의 역삼동은 완전히 역시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주 상하, 빈부, 온 끝까지 뒤집어져 있어서 사실 너무 목회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질성 때문에 도시인들은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풀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것이 어디로 해결되었습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의 동호회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동호회는 심지어 익명을 씁니다. 가명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일베니, 메가리니, 다양히 또 MLB니, 또 다양한 오늘의 유머니, 그리고 여러 사이트들, 또 동호회, 엄마들의 동호회, 또 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여기 혹시 목사님들 가입하셨습니까? 가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니, 저는 일베와 메가리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서 양쪽을 보면 막 기가 막혀요.
내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구나.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 MLB 파크라든지 여러 클리앙이라든지 남자들이 가는 사이트, 그러니까 무슨 뭐 음란 사이트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의 동호회, 사이클링, 컴퓨터, 자동차, 그 남자들이 동호회, 엄마들이 동호회, 엄마들의 아기 육아하는 엄마, 그런 그 학습 정보를 교류하는 중고등생들이 엄마들의 동호회, 그 카페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 신기한 분들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실까? 좀 뭐 고리타분, 뒤처졌다, 너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셨는데,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사회 속에서, 이질적인 사회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이죠. 그래서 요즘 계속 남녀 갈등, 노사 갈등, 계급 갈등, 다양한 갈등들이 한국 사회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 속에서 교회가 치유의 역할을 해야겠죠. 서로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치유하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 서로 소통하는 역할,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에서 볼 때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다른 개토일까요? 그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개토시. 그분들이 볼 때는 맞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사회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목사님들과 교회는 또 다른 개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받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전도받을 때 누군가 비신자 교회 오세요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개토로 들어오세요. 이 개토로 들어오세요라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개토가 원하는 개토이겠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으냐? 왜 오고 싶지 않느냐? 뭐 교회 무슨 스캔들이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고, 뭐 안티 기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딴 얘기고 다 걷어치우고, 실제로 개인 입장에서는 이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개토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를 주목할 때에, 복음, 도시, 운동이라고 주목할 때에, 한국 사회는 이미 95%가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도, 부산이 아니라도 95%가 도시라는 것이죠. 한국 자체가.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큰 이슈는 이질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 목회는 정말 힘든 목회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질성 속에서 무엇이 어려우냐? 우리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필리핀의 민다나오의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동질성을 느끼겠습니까? 이질성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이질성이죠. 우리도 이질성이고 그분들이 볼 때도 이질성으로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안양에서, 서초동에서 목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까? 우리가 선교사 아니라는 것이죠. 이슈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지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파송 안 되었지만 이미 우리는 한국이라는 선교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90년대 살거나 80년대 살거나 70년대에 성장하던 살던 그 시대와는, 그 사회와는, 그 문화와는 같습니까?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달라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역자로서 그분들을,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말세가 가까웠구나,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될 텐데, 우리가 물론 열망하지만, 천국의 완성을 열망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선교주로 들어갈 것입니까? 이게 숙제인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시죠? 개인전도도 하시죠? 교회 사가족반이나 바나바를 하기도 하시죠? 신방을 하시기도 하시죠?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는 선교기관이다. 목사는 선교사다. 한국은 선교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라는 개토, 목회실이라는 개토, 교회 안에 셀그룹이라는 것이 개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방과 같은, 열린 사랑방과 같은, 맞습니까? 혹은 열린 효율실과 같은, 열린 장터와 같은, 열린 사랑방이 될 것이냐. 여러분, 제가 20대에는 한 2만 명, 그 당시 2만 명, 지금은 한 5만 명 모인다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기 전까지는 대학부 청년부 리더를 할 때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2,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매년 4, 500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탐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만 하면 한국에 소망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벌써 20년 넘은 일인데요. 직장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큰 개토 속에 살고 있었구나. 2만 명짜리 개토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20년 넘게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한국 사회는 정말 10만 명 모이더라도 개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키우는 것이 지금 2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500명, 뭐 이런 50명에서 200명 이렇게 커지는 것이 우리들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도 있다. 맞습니까? 별로 다들 한 2,000명 이상 목회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당면 과제가 선교사로서 비신자를 얻는 것. 할렐루야. 그 한 명을 비신자를 한 명을 얻을 때 그 사람 통해서 무엇이 열립니까? 새로운 개토가 하나 확장됩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느낀 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반박을 듣고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에게 헷갈리는 걸 해결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어찌는 그렇게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 공부를 30번 하면 30번 나오는 질문들이 다르더라고요. 30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자훈련 같은 걸 할 때 교환대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환대로 가면 안 되더라고요. 본문이 있고 큰 대지가 있고 무엇을 전해줄지는 있지만 똑같은 성경 공부를 30번 하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질문이 다르니까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의식이나 어떤 불만이나 어떤 고민이 있는지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의 이 도시화라는 이슈 뒤에 숨어있는 좋게는 다양성,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질성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목회자 개인으로서는 나도 또한 하나의 개토 속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개토로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목회가 되면 교회 안에 개토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교회가 개토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토로 구성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소통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